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그동안의 그 신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를 않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도 아예 가려고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마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혹여 내 자신이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대신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그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나의 옛사람 아담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말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생명선언성 여러분 읽고 있지는 않지요. 이 짧은 이 가사 속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선언성만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선포하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로마서 6장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괜찮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내 자신 안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참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정도의 크고 작고 양이 많으냐 적으냐의 그 차이지 사실은 다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1982년 당시에 대도 조세영, 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를 기억하십니까? 1982년 경찰의 절도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는 당시에 종합병원 원장집, 전직 국회의원집, 기업체 사장님집, 하여간 고관 대작들의 그런 집들을 집중적으로 털어서 그 소위 대도 또 의적 그런 도둑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15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정홍원 그 후에 국무총리가 됐던 분의 전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 후에는요, 그 범죄 예방 전도사라고 그렇게 해서 세이콘 같은 그 방범회사에서 그 도둑들의 심리, 도둑들의 그 행적을 갖다가 강의하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다가 늘빛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 그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차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선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 선교에 갔다가 그곳에서 또 절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또 형을 받고 또 이제 풀어 나섰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그런 절도 범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지난해 8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현재 2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수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세영 씨의 둘째 부인이 이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 늘빛 선교회에 같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이제 그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던 중에 이 부인은 말이죠. 반야와 법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교원을 그렇게 차렸다가 나중에는 청하라고 하는 불자의 명으로 비구니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세영 씨나 그 부인 이 씨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심지어 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은 결코 진정성이 없는 가짜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조그만 죄, 드러난 죄, 숨겨진 죄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살인해야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10개 지은 사람도 죄인으로서 그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를 지어도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게 바로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큰 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작은 죄, 숨겨진 죄가 있는 우리도 죄인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여전히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남의 인정욕구에 목을 매고 그 강하디 강한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 옛사람에 매여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경의 진리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의심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지 아니한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게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그 과거에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죄의 그 습관, 죄의 근성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광야 40년 생활 내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 애굽 타령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만 것이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 북한 선교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탈북자들과 이제 남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말이죠. 최근에 탈북자 선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자들이 워낙이 그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올부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 죄의 그 근성을 가진 데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하고 우리 육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죄를 이제 발견할 때마다 죄가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머리에 그 많은 새들이, 크고 작은 많은 새들이 그렇게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머리에 죄를 짓고 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내 주변에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 그 죄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일기에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날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가 마칠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리를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아유 이게 나의 옛사람의 죄구나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들을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죄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해도 사실은 또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 생각이나 의지나 나의 힘으로 옛사람의 죄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물리쳐 주시고 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통째로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속에 있는 내 자신은 이제 죽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나의 옛사람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그 죄로부터 우리를 또 멀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천국인의 삶을, 새 생명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의 죄를 우리 옛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므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락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또 겸손, 충성, 인내, 자비, 절제, 양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옛사람의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대신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부활하지 않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아직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과거에 참으로 그 죄의 근성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참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러한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기에 부조가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참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우리 몸속에는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는 암덩어리 옥덩이들을 녹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관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관절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피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업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고 참으로 부모의 그러한 아버지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녀 3, 4대리까지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잘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신앙에 대각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약한 것을 알고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은 죽고 참으로 내 안에 이 예수님으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온 세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같이 찬양합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